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좀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럴 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선한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한 선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답변을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고 선하게 사셨는데 예수님 자신도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온 하나님인 자신이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 부자 관리로 나오고 또 부자 청년으로도 나오는데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자기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내가 영생을 얻는 법을 물어보면 이 선한 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근데 본인이 선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관리도 나름대로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선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도 진짜로 선한 분이 계시는데 그 선한 분이 내가 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하면 자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도 선하지 않겠구나. 예. 사실은 선하다 악하다라는 것이 많은 경우는 여기 상대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봤을 때 자기도 나름대로 이렇게 괜찮다. 내가 예를 들어서 부자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도 엄청난 부자가 있으면 자기는 내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별로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듯이 이 사람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도 자신이 나도 선하지 않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선하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됐구나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했던 그 이유가 아마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또 그걸 아시고 그 사람한테 너가 이 계명을 아느냐 하면서 이렇게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이 계명을 지키면 선하겠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 이 부자 관리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계명이었고 또 자기가 그 계명, 특별히 10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걸로 선하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생각을 깨시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너가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굉장한 부자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도 아니라 전부를 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서 팔으라 그러면 이거 진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기가 봤을 때 선하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봤던 예수님이 자기에게 준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 자기는 이제 근심하면서
이걸 지키기가 굉장히 참 이렇게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하지 않습니까? 그가 큰 부자이므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온전히 지금 다 계명을 너가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가 계명을 다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므로 그가 선하지 않다 하는 것을 그에게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부자인 경우에는 자기가 선하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자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남을 뭐 이렇게 여기 해칠 이유도 없고, 뭐 이렇게 남의 물건을 이렇게 막 도둑질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물건도 잘 나눠주면서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대체적으로 살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정말 선하지도 않는데도 자기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굉장히 또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너가 지금 부자지만 너는 그 부유함 때문에 너 자신을 지금 선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가 정말로 너가 갖고 있는 물건 전부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은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선함은 없지 않느냐.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어쨌든 이렇게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여기 그래서 24절에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자기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진짜 선한 사람한테는 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지만, 자기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선하다고 여겨버리면, 그런 그냥 자기는 선함으로써 자기가 알아서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영생을 자기가 스스로 얻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나는 정말로 이렇게 선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을까 하면서 영생에 대한 어떤 진짜 어떤 갈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주시는 그러한 선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 대속죄, 아들로 속죄를 하시고 우리를 이제 구원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가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하니까 이렇게 죄인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렇게 선물을 그가 얻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사실입니다. 가난하면은 자기 자신을 좀 죄인이라고 여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가난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살고 뭐 이렇게 먹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좀 뭔가 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도 짓고, 또 이게 죄 짓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 내가 죄인이구나 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자들은 뭐 특별히 뭐 불의한 방법을 뭐 이렇게 해서 뭐 나쁜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재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재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도와주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또 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부유한 이 집에서 정말로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청년 때까지 뭐 계속해서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제가 그냥 이렇게 착한 줄 알았어요. 또 실질적으로 착해서 착한 게 아니라 뭐 돈 걱정은 안 하면서 살아가니까 뭐 돈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뭐 나쁜 짓을, 대부분 다 돈 때문에 나쁜 짓을 할 수도 있고 뭐 돈 때문에 뭐 속이고 그러는데 저는 뭐 그럴 이유가 없죠. 뭐 항상 뭐 돈이 이렇게 막 넘치게 주어지니까 뭐 돈 가지고는 걱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이 굉장히 선한 줄 알았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선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뭐 내가 이렇게 뭐 하나님의 저기 막 심판을 이렇게 두려워한다든지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갈망할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뭔가 선함으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함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면에서 저 자신이 이렇게 누군가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제가 부유한 뭐 제가 부유한 건 아니고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받고 말 그대로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되겠죠. 예. 근데 그것을 이렇게 여기면 막는 것이 하나는 이 계명을 내가 나름대로는 지켜서 나는 선하다 하는 거하고 또 나는 부유하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부유하기 때문에 나는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자기가 또 세 번째로는 나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돕고 뭔가 이렇게 좀 착한 일을 좀 몇 가지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다가 자기는 정말로 진짜로 선한 줄 알아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나름대로 뭐 갖고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는 선하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선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사실은 이 베드로가 하는 말하고는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선한 일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9절과 30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하는데 여기 앞부분에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다는 말을 좀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가 뭔가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구제를 할 때 또 선한 일을 할 때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세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걸로 해서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로 갚아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뭘로 갚아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영생을 줄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게 해줄 것이다는.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다 도와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예수님은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금생에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 배를 받을 것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미 100배나 받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100배로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보상이 여러 배로 또 이렇게 막 100배로 막 엄청나게 오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생으로까지 이렇게 사실은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리고 또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금생에 100배로 다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의가 될 수는 없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희생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았을 때는 그게 의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가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좋은 거지만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내가 많이 받아버리면 그냥 그걸로 인해서 나는 감사가 되고 그걸 나의 어떤 의로 또 다른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걸로 뭔가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이라는 걸 한번 받으면 다시는 못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부자들이 보통 이제 많은 선을 베풀고 또 자기가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희생을 했을 때 꼭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가 그것이 자기 의가 돼가지고 자기 자랑이 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여러 배로 갚아줬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걸 정말로 믿어야 되고 또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만 넘어지고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굉장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바리새인처럼 굉장히 자기 신앙 자랑하고 남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뻐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갚아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뭘로 갚아준다고요? 예.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대단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인정 안 해주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막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한테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막 자꾸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나는 어떤 명예를 원한다든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여기 막 권세를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나는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어떤 이 보상을 받지 않아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생각이 굉장히 제가 봐서는 영적으로 알게 모르게 자기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어떤 일꾼으로 내가 어떤 열심히 일을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미 넘치게 이 땅에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고 이미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여겨야지만이 우리가 이 영적 교만함과 또 자기 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여기 섬기는 일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여기 목사님들이 성도를 위해서 막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 많은 경우가
나는 이렇게 참 남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며 살아왔다. 나는 정말 그래도 참 이렇게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또 이면에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 그것을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잘 알아주지 못하고, 또 내 자식도 그에 대해서 잘 알아서 이렇게 나한테 효도를 안 해주고, 또 뭐 나의 남편이나 나의 아내도 왜 나한테 그에 대해서 잘 이렇게 보상을 안 해주냐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불만도 약간의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뭘 이야기해 주시냐 그러면,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이미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아서 우리는 이미 큰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상을 받아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섬겼던 것의 몇 배로 이미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들이 정말 자기 주인에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하듯 주인에게 섬기면 너희가 이미 유업의 상을 받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종들이 참으로 자기 주인을 위해서 빽빠르게 일하면 얼마나 막 힘듭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종이 있어가지고 정말로 주인이 너가 밭에 나가서 일이라고 하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또 양을 차라고 하면 양을 차라고 해가지고 양을 짜심 치고 있는데,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이제는 막 식사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그 종이 밭에서 나갔다 이제 막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허리에다가 이제 여기 막 띠를 띠고 이렇게 막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시중을 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 주인한테 뭐라고 말해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을 위해서 고생은 정말로 많이 하고, 또 식사 준비할 때도 하면서 주인이 이렇게 식사할 때는 자기도 밥도 못 먹고 섬겼는데 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 종에게, 정말로 그 주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한 종에게 하나님은 이미 굉장한 보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뭐 이렇게 칭찬받을 필요도 없고, 뭐 자기 자신을 뭐 내가 보면서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뭐 위로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내 처지가 막 왜 이렇게 막 고통스럽냐. 난 아침부터 일하다가 막 저녁에는 밥도 못 먹고 주인에게 막 식사 준비나 해주고 나는 인생 처량하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보면서 비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미 그가 종이 되고 섬겼기 때문에 이미 으뜸이 됐고, 이미 너는 이 높임을 받은 거예요. 자, 그게 뭘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섬김을 열심히 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정말 희생한 사람은 어떠한 이 악령이, 악한 자가 그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굉장히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고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에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저도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뭐겠지만, 이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미 왕들이 이렇게 지배하는 시대에 왕들은 다 대부분이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막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만 살았잖아요. 남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은 왕이 최고로 막 이렇게 멋있겠다. 왕의 인생이 가장 뭐 최고다. 막 모든 궁녀를 갖다가 왕을 섬기니까. 근데 보세요. 왕이 섬김만 받고 섬기지 않으니까 왕들이 어떻게 살아요? 다 뭐 서른도 못 돼가지고 병들어 죽고, 뭐 독 먹고 죽고, 뭐 여기 미쳐버리고 막, 그러면서 왕들이 어마어마하게 권세가 없고 악한 자들이 계속 그를 갖다 공격하고 마귀에 막 시달리고 인생이 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왕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이렇게 이 복되게 살고 장수하고 힘있게 살았던 왕도 있어요.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 있잖아요. 세종대왕. 또 여기 영조대왕,
우리나라는 대왕을 두 사람만 이야기하는데 세종대왕, 영조대왕은 장수하고 참 복되게 살았어요. 왜 그래요? 그가 왕으로서 정말로 백성을 섬기려는 자세를 가지고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렇게 자기가 느끼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왜 한글을 만들었어요? 글자 없는 백성의 그러한 서러움을 달래주려고 한글을 만들고, 또 많은 문명 기기를 만들어서 좀 편하게 이렇게 농사 짓고 뭐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과학적인 어떤 기술들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했어요. 얼마나 섬겼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종대왕한테 권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왕이 하니까, 돌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왕이 제일 많이 하니까 가장 많은 또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지위에, 높은 지위에 있다, 내가 종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남자다, 여자다, 늙었다, 젊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섬기는 자로서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내가 평안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남한테 섬김을 받는 삶을 살아서 나는 정말로 영적으로도 힘도 없고 내가 항상 악한 자에게 이렇게 막 놀림거리나 이렇게 이런 데 당하면서 내가 힘할 턱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이 이끌어 섬기는 일 아니겠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선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똑같아요. 금생에 여러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고, 내가 만일 어떤 선한 일을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내가 금생에 여러 배로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선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선한 일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선한 일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배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지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그들하고 인간관계 잘 맺어가지고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내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모든 관계들을 다 좋게 만들어주고 나한테 물질도 주시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로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또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긴 것으로 그걸로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선을 행했고, 조금 내가 의를 행했고, 조금 내가 희생했고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보상을 받아가지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 사람의 특징이, 미안하다 하나님, 내가 넘치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100배나 받아가지고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많은 보상을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항상 이렇게 좀 겸허한 사람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지금 뭔가를 했다라는 것이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이 선한 사람이다, 내 자신이 좀 의로운 사람이다, 내 자신이 뭔가 막 희생하고 봉사한 사람이다라는 어떤 이미지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꼬여버린다라는 거,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가 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그가 영적으로 거만해지지 않고 또 자기가 선하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걸 이제 부자 청년한테 이렇게 가르쳐 준 거고, 제가 믿기로는 이 부자 청년이 나중에 저는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만나고 난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정말로 선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중에는 마음으로나마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이렇게 살았겠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변화되거든요. 그때는 변화되지 않았어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기억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다가 참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항상 이렇게 낮추고 은혜의 이 강한 자로, 내가 은혜 너무 많이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 이 관리를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할 그러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자기 의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참 많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계명을 또 지킨 것 때문에, 또 우리가 부유하다라는 이유로, 또 우리가 또 남을 위해서 많이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의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은혜 받지 못하고 이렇게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신도 늘 우리 마음을 잘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